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교회 역사상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특히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일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 그대로 갔다면 기독교라는 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 뿐이라면 그건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복음으로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이 복음의 인간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계획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을 하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별, 이거를 철폐를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나는 이 엄청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모든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직접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갔고,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감당하지만 그 주인공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처음에 고넬료에게 임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를 청하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얘기는 어디 있느냐면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왜 시몬을 초청한 거예요? 왜 시몬을, 베드로를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초청한 거 했을까요? 그것이 나와요. 14절에 그가,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거죠.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데 그가 무슨 그 얼굴을 보려고 아니면 무슨 능력을 베풀려고 아니면 병자를 고치게 하려고 모신 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죠. 그 시간에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인 줄 아시죠? 아시죠? 고자기 같은 엄청난 큰 세상을 덮을 만한 그릇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런 벌레 기어다니는 것들이 다 있는데 베드로 보고 이거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너 지금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갔죠. 자, 가니까 고넬료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 33절을 보면 이렇게 써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당신 불렀는데 당신이 이뻐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거든. 그리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거를 다 들으라고 해서 당신을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당신 앞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정도의 신앙이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베드로가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거 대단하거든. 자기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나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나에게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시초가 된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그 벽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1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에게 읽는데 보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할 때 베드로가 이게 뭐냐? 우리가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오셨던 그 성령님이 아니냐? 그리고 눈으로 세례를 줬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함께 잤다고? 그럼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할례 받지 않은 자, 우리는
영통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네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요, 다른 사람은 무할례자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방인들 얘기했거든요. 사실은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라는 거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야, 증표. 여러분 학교 졸업하면 뭐 받아요? 졸업장 받지. 졸업장 받아. 또 어떤 데는 패도 줘요. 또 패도 뭐 하냐? 뭐 신학교 졸업하니까 얼마나 패가 큰지 몰라. 근데 그 패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 학교 졸업 안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졸업했다는 걸 나타내주는 표시야. 하지만 할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표시로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한 거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사람이나 또는 이방인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할례를 잘못 깨달아서 그들이 뭐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요, 율법주의로 가게 된 것이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세례 받잖아요. 여기도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세례라는 것은 그 세례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서약하는 그런 의식이요. 이미 그에게는 성령 세례가 먼저 온 것이요. 그것을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목사가 인정하고 많은 사람한테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세례 받기 이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수님 부활승천은 성령이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복음이 막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너희 할례 받아 이렇게 된 거야. 할례 받으라. 응.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문제일 수밖에 없죠. 요즘도 너 예수 믿을래? 그럼 유대교에 입교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믿는다.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 그래서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무할례자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비판받고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그 다음 장에 그걸 봐야 오늘 말씀이 읽어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아까 여기 있잖아요. 말을 시작할 때 오늘 읽은 보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때 시작할 때 11장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네. 그걸 뭐 다 듣고 그 베드로의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들이 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걸 이미 베드로가 깨닫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잡된 말씀을 다 끝마치고 나니까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로 세례를 받으리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구원과 같은 선물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데 잠잠할 말이 없지 뭐.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네. 이방인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가 지나서 공식적으로 이 할례라는 것이 폐지된 거는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자,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쓰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네, 사도 바울.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11장에 보면 11장 29절에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이세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보내니라. 11장에서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을 끝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보니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장 1절에 13장 14장에 1차 선교행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형제들 내려가서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는 뭐라고 얘기하면 15장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도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믿음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먼저 보내시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15장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따져보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의 10계명 그 밑에서 나오는 수백 가지의 율례를 다 지켜야 된다.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그 당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 유대의 율법과 그 율례를 다 지키면서 예수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7절 15장 7절 성령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야?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쭉 설파를 하는 거예요. 네.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주장. 베드로가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그 제12 제자의 리더격인 베드로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고넬료 이방인 집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베드로가 직접 베푼 건 아니지만 세례를 베풀라 명했다.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성령이 차별하지 아니었다. 그들이나 우리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깨끗이 하는 것이지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또 일어나서 바나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이후거든요. 그때 거기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들 루스드라에서 발을 저는 사람이 일어났고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다 설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15장 13절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딱 구약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이게 크게 기막힌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냐? 구약에 하면서 인용한 게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 구약에 이미 이후에 아니면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할 때 다시 지으며 허물을 다시 지으리니 17절에 그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약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할 텐데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구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과 이방인들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예수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야고보가 구약의 대목을 인용하면서 근데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에 대한 백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할례를 철폐시켜 믿는 자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유대인의 수천 년의 전통을 이것으로 인해서 철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온 땅의 인류에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이제 전해진 것이에요. 자, 제가 왜 사도행전 오늘 10장을 읽어놓고 뒤에를 보느냐? 이러한 앞으로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세계 각국에 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고넬료의 성령 강림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쓰심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그때 한 얘기를 여기 보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은 종족, 혈통, 무슨 지식, 지혜, 착함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온 유대, 그 지역이 유대인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유대인들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구원 하늘나라 갔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착한 사람인데, 기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갔을까요? 못 갔어요. 자, 우리도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물이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성령이 임해야 구원을 얻느니라. 네, 믿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세례의 뜻이 뭡니까? 왜 물로 세례를 줘요? 원래 물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물 뿌리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갖다가 머리통부터 눌러가지고 강수에 집어넣었어요. 오래 묻으면 진짜 죽으니까 했다가 다시 뺐다. 이게 뭐야? 너 옛날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너는 이제 죽었어. 그럼 다시 꺼내면 다시 살았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씨로, 성령의 씨로 다시 살았다. 세례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습니까? 난 죽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예수만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이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쭉 읽었지만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36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요,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담을 허물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소리 질렀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화평이 하나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할례라는 그 벽을 허물고
이방인과 유대인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장애인들은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비장애인이래. 우리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장애인이고 우리 눈 하나 있는 사람은 눈 두 개 뜨는 사람은 비장애인.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요. 그것만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전쟁과 욕심과 이 인간의 탐욕으로 서로 죽이고 다 죽이고 훔치고 모든 범죄가 그거 아니에요. 개인의 욕심, 나의 유익, 이득, 나의 권력,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한 세상에서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느니라 라는 이 화평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쭉 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말씀만 정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전하라. 뭘 전하느냐 43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다는 이것을 전하라는 거 나를 증인으로 세우느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했어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뭐 하고 다 그것도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 하여금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듣고 예수를 믿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몰라. 그거 알았으면 나도 참 좋겠어. 다 사람들 다 있는데 찝어. 너 하나님 택한 백성이네. 그 사람들만 가서 그 사람만 전도하는 거야. 온갖 다 해가지고 그냥 뭐 돈도 싸다 주고 그냥 아프다 그러면 약도 지어다 주고 그냥 뭐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사람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어떻게? 그거 나오겠지. 불행하게도 몰라. 목사라고. 물론 성령님이 그를 밝게 알게 해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보통은 그를 100% 다 알 수가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그냥 말씀만 전하라 이 말이요. 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왜 실망하니?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전하라는 거예요. 힘써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8장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을 받들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와 죄의 유혹이 항상 심해요. 왜? 아직 이 마귀와 죽음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에선 이제 멸망당했지만 이제 완전히 그것이 멸망당할 날은 완전히 끝장을 본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요. 최후의 심판 때.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갈 날이거든.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정복당한 마귀라도 우리 육신 입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가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에 위해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부르셔서 이방인에도 성령이 마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시고 바울을 불러서 선교행을 떠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판례를 철폐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내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하나됨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